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일 2주입니다. 올해 대림절에는요, 제가 오전에 묵상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또 오전에 깜빡했어요. 어제 한 새벽 4시까지 밤 거의 새고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나오면서 말씀 보낸다는 걸 깜빡했어요. 자꾸 깜빡하네요. 오늘 묵상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일치하는 거 아닌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일부입니다. 중간에 있는 말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늦게 발송해서 그 사이에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제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며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여 거짓과 흑암의 길을 걷는 마음과 행위입니다. 회개는 불의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전인적인 결단입니다. 바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온전한 관계 회복이 맺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때에 성도는 회개로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실천적 결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그 길을 준비하려면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탐욕과 경쟁에 밀려 무너진 절망의 깊은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교만과 이기심으로 우뚝 솟은 산은 무너져야 합니다. 왜곡된 신념과 편견으로 굽어진 생각이 곧아져야 합니다. 온갖 갈등과 대결로 찢기고 상처 입은 험한 길이 평탄한 길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워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낮춰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곧아져야 할 것은 무엇이며 평탄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곳에서 뜻밖의 시간에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새로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재난 상황이 되면은요, 재난 문자가 발송이 돼요. 코로나 시기에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재난 문자가 왔잖아요. 하도 많이 와서 저 같은 경우는요, 핸드폰에 재난 문자 받는 걸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도 오고요, 강의를 할 때도 오고요, 아주 재난 문자가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이게 방해가 되어갖고 아예 이제 재난 문자를 꺼놨어요. 여러분, 태풍 같은 것이 올 때면은요, 재난 문자로 끝나질 않아요.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나 경찰, 소방대원 같은 분들이 동원이 돼서 아주 홍수가 일어날 것 같은 지역, 예보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피난시키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는요, 속보로 소식을 전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급박한 위험에는요, 급박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앞서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에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응답, 예언했던 바로 그다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나라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고자 하나 아들이 그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 땅을 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라는 것은요, 아들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상황에서 마지막 선지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마치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피난시키고자 급박한 행동을 하는 이들과 같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다급하고 직설적이에요. 돌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 오심을 예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필요한 말씀임을,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누가는요,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되던 해입니다. 그런데 디베르 황제는요,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된 2대 황제입니다. 그는요, 처음으로 선황제를 신으로 선포하고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 유대의 총독은요, 빌라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총독이죠. 그리고 이때에 갈릴리의 분봉왕은요, 헤롯이었고, 그 동생인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전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로마식 도시를 건설하여 황제에게 바쳤던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디베랴, 이런 도시들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토목 건축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에 끌려와서 노동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때에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들 둘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을 넘겼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가야바가 안나스의 조카이면서 사위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사위라고 표현이 되고, 이 안나스, 이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이 재판이 이루어지죠. 그 안나스 가문이 대대로 이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서 그 직분을 유지했던 가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요, 로마의 식민 지배, 황제는요, 죽은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 신전을 만들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신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에게 잘 보여 그 권력을 유지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자연히 유대인들, 특히 돈 없고 힘없는 이들은요, 강제로 끌려와서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토목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요, 또한 많은 재정이 필요했잖아요. 그러한 재정은요, 모두 백성들에게 부담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나스 가문은요,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총독에게 많은 재물을 바쳐야만 했어요. 이 재정을 위해서 그들은요, 성전에서 시장을 열고 오직 자신들이 파는 재물만을 가지고 성전에서 재물로 바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재물을 팔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수수료를 물어서 그 차익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의 많은 백성이요, 이 시기에 로마와 이 제사장들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했는데, 그것이 한 해 수익의 거의 80%에 해당했다라고 그래요. 결국은요, 그 세금 감당하지 못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가 됩니다. 종이 돼요. 지주들의, 있는 자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유대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로마가 유대를 정복한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약 100여 년의 시간이 되는데, 그 약 100년의 시간 동안에 33번의 농민 반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3년에 한 번꼴로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유대가 멸망당한 뒤, 여러분들 구약에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유대를 다스렸던 나라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오잖아요. 그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로마가 정복하고 다스렸던 시기를 제외하면은요, 단 한 번도 농민 반란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바벨론이 통치할 때도,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도, 헬라가 통치할 때도 농민 반란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셀레우코스, 헬라의 셀레우코스가 통치하던 시기에 제사장들이 중심이 된 반란이 있었죠.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제사장들이 중심이 된 종교적인 운동이었어요. 즉 로마 시대에, 그 시대에만 농민 반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 반란은 왜 일어날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우리나라 구한말의 동학운동이 바로 농민 반란이에요. 그러면 동학운동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못 살아서. 못 살겠다라고 일어난 거예요. 시골 관아에서 하도 많은 재물을 뺏어가니까 못 살겠다고 일어난 게 농민 반란들. 대부분의 반란은요, 가진 자들에 의한 혁명이죠. 쿠데타고. 그런데 농민 반란은 그게 아니에요. 풀뿌리에서 일어나는 건요, 못 살게, 먹고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로마와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과 그 일당들에게 그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결국 노예가 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농기구를 들고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시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가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구약의 아모스서와 아모스서를 보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나 미가서를 볼 때 나타나는 유대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가난한 이들을, 대부분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결국은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는 그러한 일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유대가 멸망하기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때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회개를 선포하였듯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다가왔음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아들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심판이 온다라는 바로 그 말씀대로 요한은요, 바로 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한 거죠. 바로 그때에 광야에 있던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은요, 순종하여 사역을 시작합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한마디로 회개의 사역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슬로건은요 한마디로 해서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실천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실 길을 예비하고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구약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러면 요한은요, 왜 특별히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왜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들? 세례가 도대체 무엇이죠? 여러분들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유대교로 배종하기 원하는 이방인들이 치러야 하는 종교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교 개종을 했을 때 행하는 종교적 의식이 세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요한의 외침에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선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정결 의식에 속합니다.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왜 세례를 받아야 했느냐? 왜 세례를 주었느냐? 우선적으로 이방인들이 그들의 부정함을 씻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부정함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죠. 나아가 자신들의 지난날의 삶을, 부정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씻어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종교적 의식을 통하여 모든 공동체 앞에서 나는 이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죠. 유대교로 개종함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세례를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행하고 그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소원하잖아요. 그런 서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약의 의미와 부정함을 씻어나는 회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세례를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의 부정함을 씻고 너희의 부정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오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란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듯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있던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 또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것, 그렇게 둘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양다리 걸치고 지금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지 못할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 있는 건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요, 양다리, 세 다리, 네 다리, 문어 다리 다 걸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한 다리씩 걸치고는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유선자라는 거예요. 해처란 무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선택해야 돼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선택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쳤을 때요,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향하여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중간세 시대 거의 400년을 거우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그들, 그 기간 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사무엘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들 앞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외쳤을 때 그들은요, 반응해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하고 소리치고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방인이 받아야 되는 것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세례 요한의 말대로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해요.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운데는요, 여전히 두 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이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송포에 응답하지 않고 무시하고 여전히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선포에 응답하고 반응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회개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왔어요. 이방인인 유대교로 개종할 때나 받는 세례를 우리 보고 받으라고? 여러분, 이 말은요, 너희가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응답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은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이 개자식들아, 누구한테 듣고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은 왜 자신에게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저주와 같은 말을 하는 걸까? 요한은 유대인들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겉은 아름답게 꾸며놓은 무덤이지만 그 안은 썩은 시체가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너무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각이 부족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다가 뭔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이러면은요, 아,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가요, 교회를 처음에는 다니시지 않았죠.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였으니까. 저희 어머니 교회 다닌다고 엄청 외할머니가 구박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외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후로 저희 외갓집이 전부 다 이제 교회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온 가족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외할머니도 신앙을 갖게 돼서 교회에 열심히 다녀요.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교회 못 갈 때도요, 항상 매일같이 하루에 아침, 점심, 낮, 저녁, 밤 거의 5번을 정인 시간에 한 예배를 드려요, 혼자. 매일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씩.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을 갖고 나서는 수십 년을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70 넘으셔서 80 넘으셨을 때 매일같이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난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왜 당신이 과거를 생각하니깐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엄마가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너 때문에 집안이 어렵다고 매일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막 나무라고 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근데 나중에 꿈에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외할머니 천국 가는 환상을 보여주더래요. 그 환상 보고 나서야 "나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오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무엇인가 확답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해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서 성도가 되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미래적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구원을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됨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언약의 표가, 증표가 뭐냐? 할례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요,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증거가 할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죽으면 가족묘에 묻힘으로 자신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에요.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에게 듣고 나를 찾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회개 없이 내가 핏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회개란 열매를 통하여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야만 합니다. 열매 없는 회개는요, 거짓된 회개일 뿐입니다. 아침 한 개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 열매 없는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저 집회 한번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니 회개를 했다, 그렇게 착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란 돌이킴입니다. 회개란 돌이킴이에요. 나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는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불의하게 걷어들인 모든 세금은 4배로 돌려주었습니다. 이게 회개 열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회개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란 그저 반복된 기도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란 돌이킴입니다. 회개란 돌이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목적, 내가 비전, 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함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순종을 가로막는 방해물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우리가 돌이켜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정진해 나아가도록,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